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고급스러운 그릇입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비싸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잘 깨어지지요. 그래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릇을 만들었다면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운동선수는 평소에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는 감독이 이름을 불러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릇은 주인이 사용해야 그릇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그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실력이 있고 경력이 화려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갖춘 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위 흙수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요. 누가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지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지요. 나를 부르신 분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듯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많이 배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잘나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부적격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지요. 깨끗해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의욕이 넘친 나머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요. 사람들과 경쟁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해도 내적 동기가 불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하다가 사람들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 때문입니다. 인간적 야망에서 비롯된 자기 열심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야망을 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모세의 야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야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야망으로 인해 그는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동기가 순수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 시간을 통해 모세의 내면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야망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지요. 40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야망을 다 버리고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지요. 그리고 모양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모양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지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입니다. 꽃을 심으면 화기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긴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질그릇만 있으면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깨어져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으므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약점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약점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려고 하거나 멋있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새 아들 8명 중 막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지요. 양을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면 썩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는데 썩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썩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쯤 썩으면 악취만 날 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썩어야 합니다. 완전히 썩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잘 깨어집니다. 우리만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그릇이 좋은지 나무 그릇이 좋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지요.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재능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치고 고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의 말과 내딛는 걸음, 삶이 하나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의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깨어지고 완전히 썩어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